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에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대표한 예수님의 그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12제자 중 유다가 빠진 11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수는 약 12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한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싫어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목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목적,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뜻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이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모인 무리의 수는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그들의 대표자죠.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12사도로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 그 유다가 빠진 자리를 그들이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유다는 본리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사도들과 함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의 욕심을 따라서 불의의 삭슬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습니다. 그 유다가 빠진 자리, 그 자리를 그는 채우길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린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길 원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중간에 파선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그가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떠난 그 유다의 가장 큰 원인을 바로 그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 가운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결국 이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본래 정말 하나님의 직무를 원래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말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직무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가로를 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는데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성경을 보면 유다는 끝내 자신의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결국 자살을 감행하죠. 결국 그가 그 떨어진 그곳이 피로 물들어서 사람들은 그곳을 피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떨어진 그곳이 사실은 그가 불의의 삭스로 그 밭을 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으로 밭을 샀던 곳, 바로 그곳에서 그는 죽은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가 죄로 받았던 그 값은 결국 그의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샀던 그 밭, 그가 샀던 그 세상은 그의 피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 그렇구나. 죄의 값은 사망이다. 유다는 결국 그렇게 자신의 그 귀한 직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복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가 거하는 자가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인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오늘 채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직무,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버리지 않고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어서 그들은 한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사도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2사도는 지금 새로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숫자였습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정말 그 전통에 묶여있던 예루살렘은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명명백백히 드러내셨고 내가 부르는 예루살렘은 단순히 그 전통에 묶여있는 단순히 그렇게 핏줄로 가문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새로워진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나는 부르고 있다 라는 뜻을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알리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그 상징적인 숫자, 그 12 그 지파,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룰 12 제자들을 다시금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사도인데요. 결국 그들은 두 사람을 고릅니다. 요셉과 마띠아였는데 그 증인의 자격을 오늘 그들은 기준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그 베드로는 그런 자를 세우길 원했죠. 또한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자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자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예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가치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증인으로 세워졌어요. 우리는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2명이 있었어요. 그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이 2사람 중 이 사도들이 제비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건 무조건 우리가 제비를 통해서 뽑는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이 2사람 모두가 다 자격이 충분했다라는 쪽에 우리는 좀 더 포커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2사람 다 누가 돼도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자였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그때는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서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세워도 참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뽑게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빼어졌을 때 누구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일꾼의 세워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판단력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겉보기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면 항상 선하고 악한 것이 이분법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안에서는 그렇게 판단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반드시 분명하게 선악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그것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1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더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함과 말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눈은 때때로 착각할 때도 있고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